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복되신 주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거룩한 말씀에서 오는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생의 복된 소망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느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코마에 빠졌다든가 그 의학적으로 사망에 가까운 그런 경우를 겪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번양보해서 그런 주장이 맞다고 쳐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나서 살아있는 그러한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 예수님에게 과연 가능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시며 심지어 죽은 자들도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말씀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모든 증거와 말씀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수단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진실이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죽을지라도 영적인 죽음,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실이 사실 쉽게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처럼 현대 시대에 과학을 배우고 생각을 이성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그것은 다른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는 싶은데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동정녀 탄생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부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은 감사한 일은 우리들 중에서만 그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막상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날에 보인 반응이 매우 흥미롭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봐도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활은 믿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열어주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열쇠가 되어서 열어준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을 열었습니다. 셋째 날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제자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무나 급하게 장사 지내느라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느라 제대로 장례식을 치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고 제대로 장례를 다시 치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찾아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무덤을 막기 위해 돌문이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 돌문을 열지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고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천사가 이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걸어 나오시라고 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 무덤이 이미 비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돌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가서 문이 열려서 놀랐고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근심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었지만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이 여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이 여인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천사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한 그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씀을 하셨더라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니 합니다. 허탄하다는 것은요, 막 열병에 걸린 환자가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충격을 너무나 받았구나, 주님을 잃은 이 슬픔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얘기 듣고 직접 확인하러 달려가서 무덤을 봤습니다. 빈 무덤을 들어가서 보고서 12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놀라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 계속 나오는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의 사건들을 보면 13절부터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쓱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비록 돌문이 그대로 있었어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이고, 순간적으로 어디든 찾아가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그런 몸을 우리도 부활할 때 갖게 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된 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육신은 변화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놀랍게 새롭게 영적으로 변화된 몸으로 우리도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16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합니다. 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눈이 가리워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설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하고 이 두 제자가 걸어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나타났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지금 슬퍼하며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여기 이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그럽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이 중대한 일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것을 모릅니까? 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능력 있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고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그가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 사실을 모르냐고 지금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라고 믿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두 제자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빈 무덤 보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문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현대인들의 믿음이 아주 약하거나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여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확인하고 너무나 놀라 기뻐하며 엠마오 거기에 가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이 다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놀라운 불신앙, 놀라운 믿음의 부족 현상,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뿐이라고 합니다. 무덤은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무덤은 열렸는데 그들의 눈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두 번째 사건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인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소식에 이 여인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여인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7절 말씀, 6절부터 7절입니다.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무엇이냐 7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냐 하리라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이 여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이 눈에 보이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빈 무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기껏해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 사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이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지, 왜 그들이 낙심하고 슬퍼하며 그렇게 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가르침, 강의 설교를 들은 두 제자일 겁니다. 약 두세 시간 동안 그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모대로부터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심지어 이스라엘의 그곳의 빈 무덤을 찾아가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고 부활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당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환상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과는 너무도 달라서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군대를 내쫓을 수 있는 강력한 전사, 강력한 장군이 메시아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위대한 장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자신들의 메시아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죽음을 보고 부활을 얘기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사실은 나는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옆에 없어서도 아니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확실치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 예수님과 다를 때에 우리는 눈을 가립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대신에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 그렇게 두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까지.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놓습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들과 말씀하신 후에 마을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곳에서 떡을 떼며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24장을 쭉 읽으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그들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기적은 그들의 식사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신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 사라지신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 옆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집니다.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돌아가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고 믿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인들도 천사의 가르침을 듣고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돌아가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35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직접 만져보라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가져와라. 내가 영이라면, 유령이라면 음식을 먹지 못할 텐데 나는 음식을 먹는다 하면서 살아나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이 제자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즉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고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2-3시간 같이 걸어가시면서 이 답답한 녀석들아 그렇게 미련하냐 그렇게 눈치가 없느냐 하실 텐데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그들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적어도 10번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45절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이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답답함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눈을 열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 예수님,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고 종교생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야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내가 갖고 싶은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신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죽은 몸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믿을 때에 우리 역시 주님의 몸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살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다가올 부활의 그 소망이 있다면 어떤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육체 속에서 겪는 어떠한 고통이든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죽음과 부패의 징조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은 많이 발달하고 살기는 점점 좋아지고 편해지는 것 같은데 또한 전쟁과 죽음과 병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걱정하기도 하고, 아니 차갑게 식어간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의 얘기를 듣든 자연 생태계도 점점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도 점점 갈등과 투쟁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우리 개인, 우리 속만 들여다봐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느 한순간도 참 편하게 평안하게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아니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을 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이끌어내시고 이 모든 죽음의 결과를 회복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참된 행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새하늘뿐만 아니라 새 땅도 있습니다. 회복해가고 타락해가는 이 자연 세계도 이 우주도 주님께서 구속하여 회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삼위일체의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만끽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증거했습니다. 두 제자 역시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빈 무덤, 여인들의 증언, 제자들의 증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교회의 증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증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땅 권세로도 이기시는 기도를 원천하 오를 높였고 오셨던 곳은 의여의 산에 주님께 영광 다시 가신 주 사랑 권세로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믿어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로도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리라. 주의 사랑은 세상이 이기고 영원한 권세 아뢰하소서. 주님께 영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이시며 신실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자녀 되도록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